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오늘은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5절, 6절 세 구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34, 35, 36절 세 구절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던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오늘 회당장 이야기와 또 12해 동안 큰 고통을 받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하나님, 복음을 잘 설명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들어갈 수 있는 그 부분까지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이 시대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서로 대결을 하는 그 구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나라를 빨리 멸하지 않는가? 지난주 내용을 보면 이것은 유보된 심판의 시간,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유보되어지는 심판의 시간. 그 무작위로 빨리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 귀신이 나간 정신이 온전해진 그 사람에게 가서 너의 가족에게 알려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야기는 지금은 우리가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대예요. 지금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지금을. 혹은 이것을 성령 시대라고 얘기해요. 지금이 성령 시대죠. 그리고 유보된 심판의 시간,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시간이 어떻게 끝날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언제 무슨 징조가 일어나서 이 유보된 시간이 끝난다라는 사인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지금 이 유보된 심판의 시기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적을, 사탄의 도전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분별하는 관점을 어디에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선명하게 설명하고 또 가르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있을 일이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인 하나님의 유보된 심판의 시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죠. 복음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과, 제가 볼 때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가 있잖아요. 요한이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도 저는 요한복음 2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전서면 요한계시록은 후서, 저는 이렇게 붙여도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또 제가 또 성경에 이름 바꿨다고 또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이다. 그 정도 여러분 자꾸 이렇게 그려 놓으시고요. 이 복음의 핵심들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시면요,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이 선명하게 더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마가가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딱 내세웁니다. 이 본문의 배치가 재밌어요. 공통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12. 예수님의 12 제자,
그렇죠? 그래서 12는 유대인의 그 머릿속에는 아주 완전한 숫자, 아주 완벽한 그런 어떤 의미의 12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또 오늘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여자고, 또 한 사람은 12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이 없었어요. 딱 딸 하나예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딸 하나를 딱 놓아서 12년 동안 기른 아버지였어요. 근데 죽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12가 공통점으로 오늘 하나로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배치가 중요해요. 지난주까지 배치는 뭐냐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너 이름은 뭐야? 했을 때 사탄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레기온이라고 했다. 레기온. 예, 로마 군단의 이름이라는 거죠. 우리는 완벽한 세력을 갖춘 하나님의 피조물을 넘어뜨려 본 그런 이력이 있는 승리해 본 그런 군대다, 이렇게 딱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 군대에 예수님께서 딱 그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이게 이제 복음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다음 배치가 오늘이에요. 그 다음 이 두 사람을 딱 내세워서,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군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군대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이걸 딱 제시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두 가지 관점으로 해주셔야 돼요. 오늘 요거를 교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 관점. 근데 마침 마가는 두 사람을 대조적으로 딱 내세워요. 한 사람이 열어볼까요? 22절. 회당장 중에 하나인, 회당장 야이로가 아니에요. 이 회당이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 꽤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이 크면요, 회당장들이 또 그 중에 세워져요. 그리고 회당장 중에서도 우리 한국에서는 뭐 수석, 그죠? 뭐 선임, 또 그 중에서 또 약간의 더 뭐 계급 아닌 계급이 있는, 좀 더 비중이 있는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게 원어로 보면 이 야이로는요, 회당에 있는 큰 회당, 가버나움에 있었던 회당이니까 꽤 컸겠죠. 그 회당에 있는 회당장이 한 명이 아니고요, 뭐 많게는 10명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핵심 리드 그룹에 있었던 회당장이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회당장 중에 아주 비중이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42절 그 밑에 있습니다. 자, 이분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요, 소녀다. 그렇죠? 나이가 12살이었다 나오죠.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요, 병으로 죽어요. 예. 물론 예수님이 살려내죠. 이때 나왔던 말이 아람어로 달리다굼. 예. 한국에서는 달리다굼. 찬양도 있었어요. 달리다굼, 뭐 일어나라 걸어라 하죠. 이때 예수님이 아람어로 달리다굼 했던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입니다. 25절.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별로 가치가 없었어요. 이름도 몰라요. 왜? 여자니까. 그리고 아주 나쁜 부정한 불결한 병에 걸려요. 이 혈류증. 예. 12년 됐답니다. 예. 레위기 15장을 가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혈류증에 대해서 읽어볼까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하혈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1회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더럽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게 정말 과학적이에요. 위생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병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접촉을 못하게 만드세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규례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막 깐깐하게 이렇게 규례를 막 정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삶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이 사실은 다 율법 안에 들어있거든요. 이게 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사람을 위한 관점이에요. 근데 이 유출병도 그랬나 봐요. 예, 계속 하혈을 하니까. 그래서 이 뒤에 읽어보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자, 누웠던 뭐 침대 혹은 자리, 그리고 앉았던 의자, 거기 위에 예를 들어 컵이 하나 얹어져 있다. 그것도 만지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만지면 안 된다. 예. 적어도 7일 동안 손도 대지 마라. 예. 혹시 만졌느냐 바로 가서 씻어라. 예. 그리고 7일이 지나서 이 여인이 저 깨끗하게 됐어요. 나도 7일을 더 지켜봐라. 격리시켜서. 그리고 7일이 지나면 그 제사 완치가 됐다고 느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규례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유출병은요, 우선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하게 여겨요. 예. 그리고 옆에 가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 성경 기록 보면 몰래 뒤로 가서 위장해가지고 무리 속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를 탁 만져요. 이 마가가요 아주 극적으로 잘 기록했어요.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두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신분이나 상황이 극과 극이에요. 성경에 웬만해서는 이름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 회당장은 이름이 딱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 명은 이름도 없고 12년 동안 뭐 불치병을 앓아서요. 이 사람이 기록 보면 막 이 의사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용하다면 찾아가 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뭐 이상한 거 많잖아요. 민간요법 뭘 붙여봐라, 어디 가서 뭘 해봐라, 뭘 태워서 마셔봐라, 다 해봤대요. 안 닿았대요. 예. 그래서 완전히 한 사람은 인간의 기준으로는요 극상위층이에요. 예. 소득 분위로 하면 제일 소득 분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완전히 영분위도 아니에요. 완전히 하층민. 네, 하층민.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옆에 가지도 않는 소외되고 벌어진 자였어요. 근데 마가는 이 두 존재를 딱 배치를 해요. 회당장과 12의 혈육병 앓은 여인. 두 사람을 배치하는데요, 결과는 똑같아요. 뭐냐? 예수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의 의도가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 배경, 나의 환경,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어요. 예. 복음은 절대 죄인을 부르는 겁니다. 어떤 인간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죄인을 부르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회당장 중에서도 장이었던 야이로나, 하찮고 하찮아서 사람들이 옆에 가지도 아니하는 12년 동안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그 여인이나 예수님을 만나면 똑같은 존재로 바뀐다는 이 교훈을 마가가 딱 여기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을 배치해 놓은 거예요. 이 복음서에. 그렇죠? 복음서는 역대기가 아니에요. 일지가 아닙니다. 실록이 아니에요. 복음서는 복음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요. 그 의도를 파악하면 복음서가 다 읽혀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사람이 극과 극을 일부러 대조해서, 그러나 결론은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렇죠? 자, 결과를 볼까요? 41절. 자, 이 고귀한 이 야이로 어떻게 됐나요?
그 아이 같이 읽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그렇게 됐죠. 예. 이 자에게도 12살 된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달리다 굼의 구원의 역사가 이 집에 이르렀고, 29절 같이 읽죠.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즉시로 나았다 봐요. 본인이 알잖아요. 이 혈류증이 깨끗하게 되었구나. 예. 이 여인도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예수를 통하여 치료받는 이런 역사가 둘에게 공이 임했다. 결과는 같은 거예요. 신분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복음은 어떤 자, 어떤 인종, 어떤 시대 구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자로 계속해서 나오는 역사, 이 복음의 역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36절을 가보면,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지금부터 찾아내 봐야 됩니다. 우선 해당장을 볼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믿어라 얘기하셨죠. 그리고 34절 이 여인에게는 뭐라 하셨죠?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신분은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그러면 그 과정 중간에 무슨 과정을 둘 다 통과했습니까? 야이로도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의 말씀을 따르고 인내했다. 조금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혈류증 여인도 처음부터 자기가 너무 불견해서 사람들이 옆에 오지 않았지만 무리 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딱 손을 댔다는 것은 뭐죠? 위장했다는 얘기예요. 앞에서 딱 저 고쳐주세요 하면 사람 다 도망갔을 거예요. 제자들이 저 여인이 근데 뒤로 가서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의 옷을 손으로 예수의 옷을 만졌다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이 극적인 거예요. 몰래 예수 뒤에 가서 사람들에게 안 들키지 않도록 해서 딱 만졌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두 사람의 이 깨끗함에 또 구원받고 살아나는 역사는 믿음이라는 매개체가 있었구나, 이걸 볼 수가 있죠. 자, 지금부터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딱 제가 드리려고 했죠. 이 두 가지 일들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22절 23절 가보면요, 자, 첫 번째 이 회당장의 믿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당장 중에 회당장,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회당장이 아니에요. 이 가버나움 회당의 유래는 말씀드렸습니다. 포로기, 포로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은, 여호와의 신앙은 전부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다 모든 기구가 빼앗기고 없어져 버렸죠. 그때 이 하나님 백성들이 만들어낸 신앙의 형태가 바벨론에 가서 혹은 다른 지역에 끌려가서 거기서 무엇을 만듭니까? 모여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서
그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모임을 한 이것이 회당의 역사다. 그리고 에스겔은 바로 그 회당의 지도자였다. 그 에스겔서를 보면 사람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묻잖아요. 장로들이 와서 묻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시초로 봐요. 그 이후에는 포로기 이후에는요 돌아와서는 이제는 성전이 더 이상 큰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 성전이 아니고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돌아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 이후에는 지역별로 회당을 세워서 모여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딜 다니세요?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회당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회당이 유독 복음서에 많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 이 회당장이었던 그 당연히 성전 시대에는 제사장 그룹이 아무래도 조금 존중을 받았겠죠. 그런데 회당 시대에는 회당장이 많이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힘을 얻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밥그릇 싸움을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자기 회당에 자기가 이 전부 다 말을 듣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단임 목사님의 영향권 아래 성도들이 막 1000명, 10,000명, 100,000명 해가지고 한마디 하면 그냥 아멘 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 신처럼 받들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이 다 거기 몰려가니까 이것들이 큰일 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시기가 일어났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예수를 이단이라 그러고 죽인 겁니다. 예수의 제목은 이단이었어요. 신성 모독이었잖아요. 그게 뭐죠? 이단이란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밥그릇 싸움이에요. 이 회당을 중심으로 기득권층을 형성했던 이들이 예수의 존재보다는 자신의 존재를 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고 그 인기에 영합해 가지고요 자기들의 이 명성을 더 내었어요. 예수는 감춰졌고 개인의 이름들이 올라갔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또 오해하셔서 연관해서 들으실라. 근데 뭔가 비슷하죠? 왜 이 느낌이 들까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시대 똑같았어요. 그 회당, 그 교회가 힘을 자꾸 더 얻으려고 하니까 예수의 존재가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려요. 씁쓸한 거죠. 우리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아무튼 여기서는 그 회당의 중심 인물이었던 이 야이로가 예수께 나와서 그도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읽으면 그냥 뭐 나왔네가 아니에요. 그 당시의 문화와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이 결단은 굉장한 결단이었어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죠. 비록 그가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굉장한 그의 믿음 고백이 반드시 전제되었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소위 말해서 행동하는, 실천하는 의지적인 신앙이다. 이거 보시면 돼요. 요건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이 성경 여러분 아시는 성경입니다. 처음에 야이로가 나와서 간구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우리 딸 살려달라고. 병들은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 무슨 병인지 안 나와요. 그런데 심각했어요. 다급했어요. 응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왔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래 빨리 가자.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혈류증 앓는 여인이 뒤에서 붙었다니까요. 잠깐만 내 능력이 빠져나간 것 같은데 누구야? 누가 예수님이 제자들이 아이고 이게 자꾸 밀려서 그래요. 사람이 빨리 가셔야죠. 밀려서 그래요. 예수님 아니야 기다려봐. 너지 하고 이 여인을 딱 지명해 돌아서 가지고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이로는 지금
급한데 응급인데 지금 좀 빨리 이 골든 타임이 있는데 좀 빨리 가주셨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그 여인과 얘기하고 제자들하고 설명하니까 급한 거예요. 그때 이 집에서 연락이 와요. 회당장 집에서 의미 없다. 끝났다. 죽었다. 딸이 죽었다. 더 이상 예수님 이 무리에 이제 의지도 하지 말고 얘기할 필요 없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듣고 오늘 본문이에요. 이걸 듣고 예수님이 딱 돌아보시면서 얘기한 거죠. 야이로야,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요, 계속 믿어.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자. 갔더니 이미 조상집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가 잔다. 다 끝났어요. 비웃었다는 거죠. 다 치워. 소녀야 일어나. 이게 벌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여기 들어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믿음으로 나와서 간구한 야이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지금 기다렸던 거예요. 빨리 자기 집에 가셔서 자기 딸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랬잖아요. 이게 믿음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보다는 가다가 혈류증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의 믿음 이야기를 가지고 서버렸어요. 지체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이때인 것 같고 이곳인 것 같고 이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걸음에는, 예수님의 섭리에는 이 여인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부딪혔잖아요. 왜 이렇게 늦으시지? 응답 안 하시나? 느린 것 같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응답 안 오니까. 우리 위급할 때, 어려울 때 기도했는데 답이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믿어. 누구 시간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는 간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실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사실 그 모든 시간의 흐름과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저 빨리 가서 야이로 딸 살려놓으시고, 아니 고쳐주시고, 그렇죠? 그 다음 또 혈류병 여자 만나서 너도 고칠게, 이게 자연스러운 흐름 같잖아요. 이게 맥락 같잖아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계세요.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요, 불평하거나 두려워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간파하셨어요.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오늘 설교 본문 다시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 믿어.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이게 다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다급한 거예요. 사람이 급한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불만이 쌓여가죠. 걱정이 되죠. 조급해지죠. 두려워지잖아요. 바로 그런 시기에 바로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바로 내 딸을 손대주지 않으셔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걸 오늘 믿음 생활은 이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참 놓치기 쉽죠? 예. 우리는 급하잖아요. 내 시간에 우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 시기와 결과와 과정을 하나님께 요구하잖아요. 우리 이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근데 응답은 하나님의 섭리, 방법, 시간, 사람, 때, 그 때를 따라서 정확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야이로의 믿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 본문에 예수님의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믿어. 예.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은 달라. 이 메시지를 꼭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기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죠? 이 여인이, 예, 그 여인의 지금 환경은 사람 앞에 나가면 안 돼요. 그렇죠? 부정하니까, 불결하니까 사람들이 손도 못 대게 하셨다니까요. 레위기 봤더니. 그래서 전면에 쓰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거나 막을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못 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무리 가운데 끼어서 뭐 뒤집어 썼거나 위장을 한 거예요. 끼어서 어디로 간다? 앞으로 가면 마주 보면 안 되니까 그냥 뒤로 섞여서 따라가다가 옷에 손을 딱 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행동을 어떻게 보면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율례를 어긴 거예요. 자기가 혈루증, 자기가 부정하면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돼요. 자기를 만져서도 안 되지만 자기도 남을 만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오로지 예수를 바라보고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판단력, 지혜, 의지적인 결단, 이거 동원시킨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믿음은 된 것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의지와 결단, 힘,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기능, 그리고 의지적인 판단력, 실천할 수 있는 힘, 다 에너지 다 동원하셔가지고요, 그 믿음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이 행동을 예수님이 인정하세요.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인정해 버리세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라요, 적극적인 대응을 원하세요.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난 안 한다가 아니고요, 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바뀌셔야 돼요. 신앙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해야 돼가 아니고요, 이걸 할 거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거 안 할 거야, 이거 하면 안 된다 하셨어가 아니고요, 난 이것을 해야 돼로 바꾸셔야 돼요. 그 장애물을 넘어가셔야 되고요, 의지적인 판단과 결단과 여러분의 우리 에너지를 동원해서요, 하나님 우리 주셨잖아요. 기능을 주셨잖아요. 판단력 주셨잖아요.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말할 수 있잖아요. 들을 수 있잖아요. 다 동원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처럼 그의 장애물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봐야지 할 수 있는 의지적인 판단과 결단이 동원되었을 때 이 모습 자체를 예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남다르죠? 우리는 자꾸 교회 가서 소극적인 신앙을 자꾸 들으신 거예요. 이거 뭐 마시지 마, 뭐 듣지 마, 여기 가지 마. 틀린 건 아니지만 믿음 생활은요, 난 이것을 할 거야로 바꾸십시오. 난 이렇게 살 거야로 바꾸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파해낼 거야 라는 적극성, 결단, 헌신, 이것을 오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 하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두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신앙생활하는 모습 잘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때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 그거 가지고 자꾸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으십시오. 두 번째, 하지 마라, 가지 마라, 보지 마라가 아니고요, 하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뭔가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서 이걸 할 거야. 뭐라도 하나 생각하십시오. 나는 날마다 5분간이라도 진지하게 기도할 거야. 말씀을 볼 거야.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를 한번 증거할 거야. 나는 내 생활에서 이렇게 자녀에게 할 거야. 난 이렇게 부모에게 할 거야. 이렇게 친구, 직장 동료에게 할 거야. 라는 의지적인 결단. 이걸 좀 보여주세요. 이게 없이 우리는 자꾸 방어적인 신앙생활에 너무 젖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우리 공격적인 거 많이 못 들었어요. 늘 방어적인 신앙. 내 말씀은요, 칼이에요. 실천이에요. 실천이라고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인데 우리는 자꾸 방패적인 이런 신앙을 추구하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야이로와 12년 동안 고생한 이 여인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잘 적용이 되어서요, 앞으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인정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우리도 조급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소극적인 믿음으로 가만히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